인사할 때는 잠언 15장 3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주신 후에 그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책략이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신 목적이나 그 방책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크신 분이시다. 또 하시는 일이 능하다, 하시는 일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인류의 모든 길, 제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담의 자손들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눈을 열고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길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는 고백이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5장 21절에서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인식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내가 오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그 눈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을 늘 바라보시는,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면 영생, 조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이루어지고, 무가치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매일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가치한 것,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무가치한 행동을 했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 이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인류의 모든 길을 오늘도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수고하는 이런 노력,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가치 없는 싸움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가치 없는 싸움이라.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럼 모든 사는 날 동안 두 왕이 각자 나름대로 남쪽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택한 백성의 왕들인데,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들로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전쟁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때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때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처음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정말 부질없는 싸움을 같은 형제들끼리 남과 북이 계속하고 있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이들은 형제 국가끼리 계속 싸우고 있었다. 같은 형제끼리 저렇게 사는 동안 계속 싸움을 해야 되나?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도 이들은 정말 부질없는, 가치 없는 싸움을 모든 사는 날 동안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이들의 이런 싸움은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가면서 싸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자기만 의를 붙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목청을 높이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정치인들의 싸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싸우는데 정말 이것 저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권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처럼 세상은 싸움판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누구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싸우는 싸움이 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싸움에 매여서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나와의 싸움이 매일 순간순간 돼야 되죠.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이것과의 나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투쟁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 자, 이런 싸움을 싸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역시 싸움을 권면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권면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무가치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막아서는 싸움과 이게 계속됐죠. 막아서는 이게 싸움이 계속 있었어.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모든 사는 날 동안에 무가치한 싸움을 계속했던 아사와 바사의 싸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싸움, 부질없는 싸움, 물거품과 같은 의미 없는 싸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과 죄와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치없는 염려를 보게 됩니다. 가치없는 염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그 남쪽 유다와의 관계에서 시도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했다. 라마를 요새화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라마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왔잖아요.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8k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8km밖에 안 떨어졌으니 상당히 가깝죠.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내려와서 요새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을 유다와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꽤 됐는데요.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뭘 봤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남쪽 왕에게 빼앗길 수 있다,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은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야, 저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내 백성들 남쪽에 빼앗기는 것 아닐까, 이 염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하사 제2왕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2왕조인데 이 바하사도 같은 염려를 합니다. 내 백성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남쪽 아사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절에 나와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인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수행했더라면 남쪽으로 내 백성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부질없는 염려는, 가치 없는 염려는 하지 않았을 거죠. 그 대신에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무가치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염려. 그런데 여러분, 바하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혹은 과거에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하사와 같이 무가치한 염려,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부질없는 염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염려가 죽음의 자리까지, 자살까지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염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보험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지만 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키에 대해서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요즘 죄송하지만 자녀들의 키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안 커요. 이거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키에 대한 염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많이 하는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수고 정말 많아요. 모세의 편처럼 이 땅에서 삶은 사는 날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왜 내일 염려까지 미리 하느냐고요? 왜 내일 염려까지 미리 하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정말 부질없는, 가치 없는 염려, 이걸로 하면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하사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살라,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냐,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고민과 슬픔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너무나 귀중한 근심입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근심하는 모습 성경 곳곳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도 발견되죠. 세상 근심하는 모습이. 그런데 한 곳만 보죠. 아합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정말 무가치하고 이것은 죄로 달려가는 근심이에요. 자기에게도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땅,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왠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남에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근심. 이것은 죄로 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죄로 끌고 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처럼 이제 바사처럼 헛되고 무가치하고 부질없는 근심에 매여서 엉뚱한 계획과 진행을 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를 확인하고 결국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가치 없는 노력입니다. 가치 없는 노력이라. 오늘 본문 18절 1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성전 곳간에 있고 왕궁 곳간에 남아있던 은금을 아람 왕에게 보내는 거야. 베나닷에.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하니까 후방을 공격해달라. 북이스라엘의 저 후방을 공격해달라.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이 아사 왕의 행한 이 노력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록처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할 때는 구스 사람 세라가 공격해 들어올 때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랬던 그 젊었을 때 잘했던 아사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열왕기 기자는 앞부분에 이미 아사왕이 승리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왕이 승리했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나 할머니가 우상을 세우니까 할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패하는 아주 참 믿음의 모습,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했던 아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올바른 그런 방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 곳간에서까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주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계속 그 결과가 아사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사가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아사의 무가치한 노력과 수고, 그것은 오히려 귀한 것을 놓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6장 11절에서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어때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이들 좀 바쁘셨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바쁘셨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그래요.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나?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연기와 같은 것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달려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한 곳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인데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들려오는 헛된 권면, 헛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것을 잡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진짜 행복이 올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가치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가치 없는 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과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점검하심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여 주어진 직무들을 잘 수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와 바하사가 무가치한 싸움을 계속했던 것처럼 부질없고 물거품과 같은 의미 없는 싸움 계속 싸우지 않는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날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근심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들, 헛된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일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세상 끝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칭찬 듣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